여러분 우리가 벌써 7월 달이 됐죠.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노년에 지은 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그것이 마치 밤의 한순간처럼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이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빠르게 가는 이 시간 속에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다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고 안 먹겠다고 안 먹어지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이 자꾸만 늙어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글퍼지는 거지요. 몸이 자꾸만 연약해져 가는 거지요. 낡아져 가는 것. 그래서 육신을 보면 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지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이 영은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에 얼마든지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이 땅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더욱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까요? 저는 성경을 쭉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육신이 그걸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가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을 산다면 이거는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늘에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거기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집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 갖다 찍어 발라도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참 야속해 보이고 나이가 속상해 보이고, 그래서 나이야 가라 아무리 외쳐도 나이가 갑니까? 그런 가운데 겉사람은 자꾸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어떻게든지 잡아보고 싶고 늙는 것을 좀 늦춰보고 싶지만 그래 봐야 조금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더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더 새로워지고 더 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갈수록 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을 최고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영은 그보다 더 만족한 게 없어요. 내 영혼은 맛있는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리 주어도 내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최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거기서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열심히 읽읍시다 그랬더니 이제 6개월 딱 지났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건 충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쭉 이렇게 보니까요, 뭐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6개월 동안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구독을 하셨어요. 구독.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났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더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한 5독 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시는지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근데 전에 여러분 그런 적이 없었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줄 상상도 못했고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밥만 먹으면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게 쉽지 않잖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목 아프고 눈 침침하고 좀이 쑤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엉덩이 아프고요.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줄 상상도 못했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막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읽는데 막 기쁨을 얻고 감사가 느껴지고 막 재미있어가지고
그렇게 집중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읽기만 했을까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막 힘을 얻는 거지요. 예? 그 말씀이 또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나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막 열망이,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서 순간순간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한마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또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6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그 어떤 교회에서도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끔요, 성경을 백독했다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일이에요. 몇 안 되는 일.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6개월 동안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 성경 백독을 했더니 눈이 열렸다. 성경 백독을 했더니 그냥 성경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 후반기에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얼마나, 내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예?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루에 8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투자하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그만둬야 돼요. 근데 신방도 다녀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8시간 이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저는 특별히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려고 했어요. 무릎 꿇고. 물론 기도를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무릎 꿇어보지만은 여러분, 무릎 꿇으면 얼마나 피가 안 통해 가지고 발이 저리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점 무릎 꿇고 하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 보니까요, 그게 몸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예? 몸이 상해요. 목도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면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숙여야 되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몸이 상하지 않도록 좀 바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해요. 바른 자세 가지려면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하셔요. 의자에. 바닥에 책상 놓고 밥상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 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이렇게 뒤로 쏙 들어가도록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부린 자세가 돼가지고 뒤쪽으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자세가 자꾸 돼요. 뭔 일할 때도 자꾸 이런 자세 되고 앉아 있을 때도 이런 자세 되고 자꾸 그런데 우리가 허리가 뒤가 쏙 들어가도록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자세를 앉았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시는 게 목에도 무리가 안 가거든요. 자꾸 이래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목이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생겼습니다. 무릎 아픕니다. 이렇게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내 영혼도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이 여름이 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름에는 내가 더욱 기도하는 때다. 기도원에 가고 신앙 수련을 하고 그래서 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름이라는 게 더우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집안에 있어도 뭐 에어컨 좋지요, 선풍기 좋지요. 야, 제 서재가 3층인데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요 아직 서재에서 에어컨 한 번도 안 켜고 살았어요.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얼마든지 집중하려고 하면 그냥 더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지치지 않게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기도로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 영혼은 기뻐 뛰놀게 되고요. 올라가가 됩니다. 달려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은 이런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